창세기 6장 9절부터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부터 22절.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셈과 함과 야벳 이렇게 세 아들을 두었다.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다.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땅은 사람들 때문에 무법천지가 되었고 그 끝날이 이르렀으니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은 함께 멸하겠다. 너는 잣나무로 방주 한 척을 만들어라. 방주 안에 방을 여러 칸 만들고 역청을 안팎에 칠하여라. 그 방주는 이렇게 만들어라. 길이는 300자, 너비는 50자, 높이는 30자로 하고 그 방주에는 지붕을 만들되 한 자 치켜 올려서 덮고 방주 옆쪽에는 출입문을 내고 위층과 가운데층과 아래층을 나누어서 세 층으로 만들어라. 내가 이제 땅에 홍수를 일으켜서 하늘 아래에서 살아 숨쉬는 것과 피를 지닌 모든 것을 쓸어 없앨 터이니 땅에 있는 것들 모두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하고는 내가 직접 언약을 세우겠다. 너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모두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거라. 살과 피를 지닌 모든 짐승도 수컷과 암컷으로 산쌍씩 방주로 데리고 들어가서 너와 함께 살아남게 하여라. 새도 그 종류대로, 집짐승도 그 종류대로, 땅에 기어다니는 온갖 길 짐승도 그 종류대로 모두 2마리씩 너에게로 올 터이니 살아남게 하여라. 그리고 너는 먹을 수 있는 모든 먹거리를 가져다가 쌓아두어라. 이것은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짐승들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노아는 하나님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에 이제 죄악이 가득 찬 것을 보시고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누구에게 이야기하냐면은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그 노아에게 당신의 계획, 즉 세상을 내가 쓸어버리겠다, 다 심판하겠다. 이거를 이제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그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고 그 방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노아는 이제 그 명령을 이제 그대로 따랐다라고 하죠. 22절에서. 그래서 이거를 좀 몇 번 살펴볼 텐데 오늘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정도로 이 망가진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이 속속들이 썩었다, 무법천지가 되었다, 그래서 내가 다 멸망시켜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 세상은 어떤 맥락에서 악한 세상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노아는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제 9절에서 이야기하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의롭고 흠이 없다는 게 그 노아가 절대적으로 완전하게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이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노아만큼은 하나님의 뜻을 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시대의 흐름에 자신을 맡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비록 그도 약점이 있고 결점이 있지만 실수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이 시대의 어떤 당대 흐름에 자신을 내어 맡긴 게 아니라 계속 그 시대를 거슬러 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찾으면서 진실되게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노아가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죠? 세상에 대해서 몇 가지 단어를 표현해. 세상이 썩었다, 무법천지가 되었다, 또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다,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서 사는 모든 사람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노아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이 땅은 사람들 때문에 무법천지가 되었고 그 끝날이 이르렀다. 즉 어떤 단어가 반복이 되어 있죠? 무법천지가 되었다, 그리고 땅과 세상이 썩었다, 이런 말이 계속 이제 반복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제 세상을 심판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세상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원래 세상은 이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을 만드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창세기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나서, 다 만드시고 나서 그 소감이죠. 31절 한번 읽어보시자. 하나님의 손수만 마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참 좋았다. 천장이 되고 마침이 되니 어떤 날이 찼다. 네. 여기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손수 만드셨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시켜서 야, 너 저거 만들어. 뭐 당시 고대 세계에서 무엇을 만든다는 거는 그 누구의 일이냐면 노예의 일이에요. 왕은 뭐 하죠? 만들라고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만드는 거는 즉 몸을 쓰고 흙을 캐고 벽돌을 만들고 이런 건 다 누가 하는 건 노예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이란 노예의 일인 거죠. 왕이나 권력자들은 땀 하나 흘리지 않고 시키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그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노동으로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무슨 천사들을 시켜서 야 천사들아 니네 저거 이게 아니라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손수 만드셨다. 즉 하나님이 노동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뭔 뜻이냐면은 이 세상이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소유고,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세상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원래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었죠. 창세기 1장 1절 2절에 보면 세상은 공허하고 혼돈으로 가득 찼다라고 그랬는데, 그런 공허하고 혼돈의 세상을 하나님이 손수 바꾸신 거예요. 손수 만드셔서 그 세상을 생명이 가득 찬, 그리고 엄청나게 다양한 생명으로 충만한 그런 세상으로 만드셨고, 그리고 그 세상은 굉장히 질서가 있는 조화롭게 움직이는 세상이었고, 그 세상을 보고 하나님은 심히 좋았다, 보시기에 참 좋았다 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세상이 어떻게 망가지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고 그 세상 그래서 조금씩 망가지기 시작하더니 노아의 시대,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완전히 망가졌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썩었고 무업천지가 되었고 모든 사람의 삶이 속속들이 썩었다. 사람만 썩은 게 땅도 썩었고, 땅이라는 건 이제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 대한 상징적 표현인데 다 썩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세상이 망가진 걸까라는 것을 봐야 되는데, 10절 13절에 보면 그 창세기 6장 10절하고 13절에 보면 세상의 상태에 대한 묘사를 하잖아요. 그 묘사가 어떤 단어를 쓰냐면은 무법천지 이런 표현을 쓰죠. 그죠? 10절에도 세상이 무법천지가 되었다. 13절에도 무법천지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근데 이제 이 무법천지라는 건 이제 의역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한문이잖아요. 하늘과 땅 사이에 법이 없다. 법이 없었다. 이런 건데, 이게 히브리어로는 하마스예요. 하마스. 그리고 그 하마스가 어떤 뜻이냐면은 폭력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세상이 망가졌다, 세상이 타락했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이제 세상이 너무 타락했어. 이럴 때 타락은 굉장히 추상적인 거고, 그 타락의 구체적인 거를 표현할 때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창세기 6장에서는 그 세상이 망가졌다라는 것을 어떤 단어 하나로 표현하냐면은 폭력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다른 단어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창세기 6장에서는 폭력이라는 단어로 세상의 타락을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세상이 망가졌다 그랬을 때 어떤 잣대를 가지고 지금 세상이 망가졌구나 이제 보는 거죠. 우리가 보통 나이 드신 분들이 뭐 젊은 사람들이 뭔가 어떤 새로운 것 하면 세상 말세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가끔. 그러면 그 노인분의 기준에는 세상이 말세다라는 그 기준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기준에 벗어난 걸 젊은 사람들 하니까 세상이 이제 타락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이 망가졌다, 무법천지가 되었을 때 하나님에게는 그 기준이 뭔가라고 그랬을 때 이게 바로 무법천지라고 번역되면 이게 폭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폭력은 어떤 거냐?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불법적으로 그리고 정당하고도 타당한 절차 없이 타인을 해치는 행위가 폭력이죠. 폭력을 우리가 정의하면.
그래서 폭력은 더불어 살아가지 못하게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냐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어떤 관계로 묶었죠? 돕는 관계로 묶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돕는 배필. 그 말은 서로가 그러니까 돕는 관계. 그 돕는 관계로 유지되는 관계. 그리고 세상. 그 세상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하셨고, 근데 그 생육하고 번성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냐면은 서로 돕고 돕는 것으로 생육과 번성이 이루어지는 게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인 거예요. 근데 이제 폭력이란 서로를 돕고 돕는 관계에서 어떤 관계로 변질시키냐면은 해치는 관계로 변질시키는 거죠. 그래서 폭력으로도 생육과 번성이 이루어지고 돕는 관계로도 생육과 번성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시는 생육과 번성은 폭력으로 이루어지는 생육과 번성이 아니라 서로 돕는 것을 이루어지는 생육과 번성인 거죠. 그래서 노아의 시대에 사람들이 잔뜩 늘어났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생육과 번성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생육과 번성이 뭘로 이루어졌느냐? 폭력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예전부터 했던 설교를 생각을 해보세요. 인류의 죄악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라는 거예요. 우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추궁을 하죠. 너 왜 따먹었냐? 그러니까 아담이 그 책임을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 돌려요? 그 부인 하와에게 돌려요. 저 여자가 나 먹게 하라고 해가지고 내가 먹은 거다. 내 잘못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원래는 이제 돕는 관계였죠. 근데 그 열매를 따먹고 이제 서로 돕는 관계 아니라 내 잘못 아니고 제 잘못이야 하면서 서로 해치는 관계로 이제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폭력의 어떤 씨앗이 나오는 거죠. 서로 해치는 관계로. 굉장히 작은 폭력이죠. 뭐 서로 죽이고 저기 한 건 아니니까 말로 이건 내 책임 아니야. 쟤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라는 아주 작은 씨앗 같은 폭력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발전해서 나중에 어떻게 가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두 아들을 낳죠.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는데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여요. 그러니까 이 폭력이 이제 살인으로 나타나는 거죠. 죽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전혀 없죠. 아벨은 죽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가인이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서 동생 아벨을 죽여요. 이 말은 뭐냐? 가인이 생육과 번성을 하는 데 있어서 가인의 사고방식에는 아벨이 방해거리가 되는 거예요. 죄가 없어요. 내가 생육과 번성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거죠. 이게 폭력이에요. 그리고 이게 점점 심해져서 가인의 후손 중 가인의 그 족보가 나오는데 라멕이 나오잖아요. 라멕이. 가인의 후손 라멕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자기가 이제 자기에게 얘들 안녕? 자기에게 해를 입힌 젊은 청년이 있었어요. 그 라멕에게. 근데 그 라멕이 자기에게 해를 입힌 청년을 죽이죠. 죽이고 나서 그걸 누구에게 자랑하냐면은 자기의 두 젊은 아내에게 자랑을 해요. 그런데 그 자랑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힘이 세다. 그러니까 너희들 나 건들면 너희들도 이 청년처럼 죽을 수 있어라고 그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게 라멕이 채택한 생존 방식인 거죠. 그래서 가인 이후로 인류가 채택한 생존 방식은 폭력이었다라고 하는 거고, 세월이 흘러서 노아의 때에는 그게 정점에 이른 거예요. 이게 이제 모두가 다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6장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의 삶이 속속들이 썩었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게 의미하는 게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은 모든 사람들의 생존 방식이 폭력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노아 시대에서 모든 사람들의 생존 방식 폭력이었다라는 것은 권력을 가진 자만 폭력의 방식이 아니라 권력이 있는 자나 권력이 없는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상관없이 모두가 다 너나 할 것 없이 폭력에 의지하는 사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상이 무법천지가 되었다. 세상이 다 썩어버렸다. 라고 하면서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노아는 당대에 뭐라고 하죠?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잖아요. 이 말은 폭력이 일상이 된 사회에서 폭력으로 생존 방식을 삼던 시대에서 그것을 거부하고 비폭력의 방식으로 노아는 세상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이 굉장히 괴로운 삶이었죠. 행복한 삶이 아니라. 폭력이 생존 방식인 세상에서 그것을 거부하는 거는 무슨 멋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이야 뭐 우리가 비폭력, 평화주의 이거 굉장히 멋있잖아요. 실제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멋있죠. 근데 이거는 뭐 전혀 멋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구질구질하고 쫓겨다니고 막 그런 전혀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시대에서 그런 세상을 어쨌든 하나님 심판한다는 건데, 근데 그게 노아 시대만이 아니야. 구약 뭐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구약에서는 이 폭력이 그 세상의 제약을 고발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었어요. 구약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나오죠.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아서 그 이스라엘 그리고 그 주변 국가들 어떤 제약을 폭로하고 하나님이 심판할 거다라는 선언을 외쳤던 사람들이 선지자들인데, 이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제약 혹은 그 주변 강대국들의 제약을 폭로할 때 늘 사용했던 표현이 뭐냐면은 폭력이었어요. 폭력. 그 제약을 이제 너희들의 제약이 이렇다 같아 폭력. 즉 권력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권력을 사용해서 폭력을 행사하고, 또 권력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들보다 더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이런 악순환이 끊이지 않는 사회를 계속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한 몇 가지 한번 찾아볼까요? 아모스 3장 10절 한번 보세요. 아모스 3장 10절. 아모스가 찾기 힘들죠. 이사야 아니 그러니까 호세아서 다음일 거예요, 그죠? 호세아서 다음일 것 같은데. 찾았어요? 페이지 수? 1300이요. 1300페이지. 구약성경 1300페이지. 아모스 3장 10절.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아모스 3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가 하는 말이라 그들은 올바른 일을 할 줄 모른다. 그들의 폭력과 강탈로 탈취한 재물을 저희의 요새 안에 쌓아놓는다. 네, 여기서 이야기한 폭력이 그 앞에 이제 무법천치 이거 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죠. 요나서 3장 8절. 아모스를 지나가면 좀 지나가면 요나서가 나오죠. 요나서 3장 8절. 자, 한번 이것도 요나서 3장. 예, 읽어 시작. 예.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붉은 배 옷만을 걸치고 하나님께 힘껏 부르짖어라.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고 힘이 있다고 휘두르던 폭력을 그쳐라. 예. 앞에 그 아모스는 아모스 이제 선지자 어떤 분이었냐면 이스라엘의 제약을 이제 폭로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친 선지자였는데, 주된 비판이 뭐였냐면 이스라엘 권력자들이 향한 비판이었어요. 그들이 폭력과 강탈로 탈취한 재물을 요새 안에 쌓아놓는다 라고 비판한 거고, 그 다음 요나서는 하나님이 이제 니느웨 성이 제약이 너무도 커서 하나님께까지 이제 들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나를 보내서 니느웨 성에 가서 이제 내 메시지를 전하라 이런 그런 내용인데, 그 내용 중이 뭐냐면은 그 요나서 3장 8절에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고 힘이 있다고 휘두르던 폭력을 그쳐라. 즉 니느웨 성이 멸망할 내가 니느웨 성을 멸망시켜야 되겠다
라고 했던 주된 이유가 뭐냐면은 그 안에 힘이 있다고 휘두르던 폭력이 너무 강범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지금은 짧게 몇 개 찾아봤지만은 모든 예언서에, 모든 선지서에 다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와요. 그런 폭력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상에서 이 폭력이란 심판의 가장 주된 이유입니다. 또 하나 볼까요? 창세기 소돔의 멸망.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18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18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창세기 18장 20절부터 22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저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벌어지는 모든 악한 일이 정말 나에게까지 들려온 울부짖음과 같은 것인지를 알아보겠다. 네, 22절도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떠나서 소돔으로 갔으나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네, 지금 이제 주님께서 두 명의 천사와 더불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어떤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 그 이유는 저기서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 너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다. 그래서 이제 내가 한번 실제로 확인해보고 확인이 되면 멸망시키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 이제 세 명이 나타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님은 여전히 아브라함한테 있고 이 두 명의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이제 바뀌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방문을 해요. 진짜 이들의 죄악이 실제로 그러한가? 그런데 이제 이들이 이제 그 두 천사가 소돔을 방문하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이 천사들 어떻게 대하냐면은 창세기 19장 한번 보세요. 19장 1절부터 11절인데 이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19장 1절부터 11절.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다. 롯이 소돔성 어귀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서 맞으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청하였다. 두 분께서는 가시는 길을 멈추시고 이 종의 집으로 오셔서 발을 씻고 하룻밤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길에서 하룻밤은 묵을 생각입니다. 그러나 롯이 간절히 권함으로 마침내 그들이 롯을 따라서 집으로 들어갔다. 롯이 그들에게 누룩 넣지 않은 빵을 구워서 상을 차려주니 그들은 롯이 차려준 것을 먹었다. 그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소돔 각 성 마을에서 젊은이 노인 할 것 없이 모든 남자가 몰려와서 그 집을 둘러쌌다. 그들은 롯에게 소리쳤다. 오늘 밤에 당신의 집에 온 그 남자들이 어디에 있어?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리고 나오시오. 우리가 그 남자들과 상관 좀 해야 하겠어. 롯은 그 남자들을 만나려고 바깥으로 나가서는 뒤로 문을 걸어 잠그고 그들을 타일렀다. 여보게들 제발 이러지 말게. 이건 악한 짓일세. 이것 보게. 나에게 남자를 알지 못한 두 딸이 있네. 그 아이들을 자네들에게 줄 터이니 그 아이들을 자네들 좋을 대로 하게. 그러나 이 남자들 나의 집에 보호받으러 온 손님들이니까 그들에게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게. 그러자 소돔의 남자들이 롯에게 비켜서라고 소리를 지르고 나서 이 사람이 자기도 나그네 살이라 하는 주제에 우리에게 재판관 행세를 하려고 하는구나. 어디 그들보다 당신이 먼저 혼 좀 나보시오 하면서 롯에게 달려들어 밀치고 대문을 부수려고 했다. 안에 있는 두 사람이 손을 내밀어 롯을 안으로 끌어들인 다음 문을 닫아 걸고 그 집 대문 앞에 모여든 남자들을 젊은이 노인 할 것 없이 모두 쳐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대문을 찾지 못하게 했다. 자, 이제 두 천사가 낯선 손님이죠. 낯선 손님으로 소돔에 이제 방문을 한 거예요, 저녁에. 근데 이 손님을 어떻게 대하냐면 폭력으로 대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롯이 이제 그것을 말리죠. 이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롯을 공격하고 이 손님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었다. 그러니까 앞에서 저기에서 너무도 끔찍한 죄악이 벌어지고 있고 그게 나한테 들린다라고 하나님이 했던 거고, 그럼 저 안에서 벌어진 끔찍한 죄악이 뭔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두 천사가 간 거고, 그래서 두 천사가 본인들이 그 일을 겪은 거죠. 폭력을 겪은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일어나는 가장 끔찍하고 그 죄악이 뭐냐? 바로 폭력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러니까 폭력의 일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이런 폭력의 일상이
왜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완전히 끝장내야 될 정도로 치명적인 제약일까? 라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사실 폭력이 일상인 사회에서 제일 피해를 입는 부류는 약자죠. 그죠? 권력이 있거나 힘이 있는 사람들은 폭력이 일상인 사회에서는 그 폭력을 무기로 배를 불릴 수 있어요. 물론 그게 끝까지 하면 자기네들은 멸망하겠지만 어쨌든 당분간은 그 폭력을 무기로 배를 불릴 수 있죠. 그래서 그들은 폭력이 일상인 사회에서는 피해를 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고발한 것처럼 폭력이 일상인 사회에서는 권력이 있는 사람, 부유한 사람들은 그들의 폭력을 무기로 삼아서 독간을 채우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던 거고, 그러나 가난한 사람이나 힘이 없는 사람들은 그 희생자,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약자를 지칭할 때 즐겨 사용한 표현이 뭐였냐면은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이 말 많이 들어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이 세 부류가 가장 그 고대 근동사에서는 가장 약자였어요. 고아는 이제 부모가 없으면 당연히 약자고, 가부는 그 당시 가부장적 사회에서 남편이 없다는 거는 정말 그거야말로 이렇게 굉장히 약자가 된 거고, 나그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사회가 얼마나 정의로운 사회인가, 그 사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사회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였냐면은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로 대표되는 약자들을 그 사회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였고, 그래서 선지자들이 어떤 사회를 심판할 때 너희들은 죄악이 가득 찼다, 너희들은 곧 멸망할 거다 라고 했을 때 그 기준이 뭐였냐면은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너희가 어떻게 대하는가 보라 라는 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는, 그래서 이 폭력이 일상인 사회에서는 그 약자들의 가장 큰 피해자고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저자는 이런 폭력의 어떤 일상을 뭘로 표현하냐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이 혼돈한 세상, 공허한 세상이었잖아요. 혼돈과 공허의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었다라는 것, 즉 폭력의 일상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무효로 돌리고 다시 혼돈과 공허의 상태로 만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은 이 노아의 시대가 이제 폭력의 시대였는데, 근데 예수께서 복음서에서 이 노아의 시대를 어떻게 묘사하면 이렇게 묘사해요.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폭력의 시대인데 이 폭력의 시대가 어떤 또 특징이 있었냐면은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다 찾으셨나요? 찾으시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4장 37절부터 39절 시작. 노아 때와 같이 이 인자가 우리에게 돌아갈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낸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자, 지금 이 마태복음 24장은 이제 마지막 심판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심판과 관련된 이야기 하는데, 근데 그때가 언제냐? 노아의 때와 같을 거다라고 그래요. 그 노아의 때를 예를 들죠. 노아의 때를 예를 들면서 마지막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노아의 때와 마지막 심판 때가 같다는 거죠. 근데 뭐가 같다는 거죠? 노아의 때와 같이 이 인자가 올 때도 그러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올 때에도 그렇다 그랬을 때 그건 굉장히 어쨌든 세상이 심판을 받을 거니까 안 좋은 일이 생긴 거잖아요. 근데 38절에부터 노아의 시대에 대한 이야기 하는데 특별히 안 좋은 이야기가 없고 그냥 사람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지냈다 라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같냐? 그러니까 지금 노아의 때도 그렇고 마지막 심판 때도 그렇고 어떤 맥락이 같은 거냐면은 심판받기 전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이런 맥락에서 노아의 때와 마지막 때가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폭력이 일상이던 노아의 시대에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한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저 무엇을 해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이거는 중립적인 표현이에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즉 일상을 유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때가 폭력의 시대였는데, 폭력이 난무하던 시대였는데, 그 폭력이 난무하던 시대가 전쟁의 시기가 아니었다는 거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간다는 건 그 평화로운 시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상이 유지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노아의 때가 폭력이 난무하던, 폭력이 일상이던 시대였는데 그 시대가 전쟁의 시기가 아니라 평화의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 폭력의 일상은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즉 어떤 사회가 굉장히 극단적인 그 아노미 상태에 들어갈 때 폭력의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 지금 여기서 본문의 성경에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일상이 잘 유지가 되고 평상시에 하던 일들을 성실하게 하는 사회입니다. 그런 사회가 폭력이 일상인 사회다. 다른 말로 하면 폭력을 폭력이라고 인지하지 못하고 폭력이 난무하던 시대가 노아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특히 창세기 6장 12절에서는 다시 보시면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라고,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부자들만 썩어 있고 가난한 사람,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그래요. 이 말은 뭐냐? 이 폭력의 방식이 권력이 있는 자나 권력이 없는 자나, 권력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자나 그 폭력의 행사로 피해를 입은 약자들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폭력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일상이 폭력이 된 거예요. 어른들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도 자신의 세계에서 폭력의 방식으로 서로를 대하고, 권력이 있는 자만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없는 사람들도 자기보다 더 못한 사람들에게 잔인하게 폭력을 휘두르면서 하는 것. 그래서 밑바닥에서 더 이상 자기가 폭력을 휘두를 만한 힘이 없는 경우에는 지나가는 강아지한테라도 폭력을 휘두르면서 살아가던 그런 사회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가해자가 따로 있고 피해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가해자의 위치에 있으면서 자신을 피해자화하여 자신의 모든 행위를 정당화하는 그런 사회, 그런 사회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노아의 시대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봐야 되고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폭력은 폭력으로 인지되지 못하는 모양으로 사람들의 삶을 해칩니다. 당연하다. 원래 그런 것이다. 세상이 다 그렇다. 예전에는 더 심했다. 그렇게 해야 일이 이루어진다. 라는 식으로 폭력은 당연시됩니다. 그러니까 일상이 잘 유지될 때 숨겨진 폭력을 인지하기는 너무도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다 라는 것은 만나 복주세 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서 폭력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는지, 우리 자신에게 이러한 폭력의 모습은 없는지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아시는 분 알겠지만 최근 이제 정부에서 7월부터인가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명칭이 정확한가? 괴롭힘 방지법이 이제 시행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어기면은 벌금을 문다거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전에는 당연시되던 어떤 직장 내 괴롭힘을 폭력의 한 형태로 보고 법의 테두리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제 노력이 그 일환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폭행하고 죽이고 그런 것만 폭력이 아니라 괴롭히는 것도 폭력이라는 것을 이제야 이제 공적 영역에서 인정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원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수많은 생명들이 조화를 이루며 풍성하게 사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명령하셨고 복 주셨는데, 그거는 특정 인간에게만, 특정 종류의 생명체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명에게 복 주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런데 폭력은 그 생육과 번성을 망치는 치명적인 독이고,
그 독이 일부분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가득 차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겁니다. 왜 만들어 놓고 그렇게 심판한? 그게 아니라 너무도 당연한 심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산다라는 것은 그러한 폭력을 거부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 숨겨진 어떤 폭력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것을 고치는 것, 그게 바로 노아처럼 사는 겁니다. 노아처럼 당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하나님, 그 평화의 방식으로 생육과 번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 때는 우리가 너무도 욕심 많고 이기적이어서 주께서 주신 방법이 아니라 남을 해치는 방식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의 생육과 번성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면 그치게 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노아처럼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며 주의 평화를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같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평화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